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구약 성경 40쪽 창세기 2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어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리브가가 태중에 그 아기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아이들이 뱃속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쌍태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이삭은 아버지로서 에서를, 남성다운 사냥꾼이었던 에서를 좋아했고, 또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조용한 사람, 그래서 집에서 어머니를 많이 도왔던 야곱을 좋아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약간 기질에 따라서 편애를 했던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던 야곱이 가시적으로 보면 축복은커녕 죽음의 위협 속에서 집을 떠나야만 하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가 동생이었던 그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에서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에게 주는 그 복을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이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육체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헌시작 버렸던 것이죠. 그런 에서가 축복권을 빼앗겼다고 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막 씩씩거리면서 내가 기회를 봐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머지않아 돌아가실 텐데 그때 내가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뭐 이런 걸 혼잣말로 하니까 그 이야기를 또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겠어요. 하나님께서 임신했을 때 주셨던 약속이 있어서 편애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형제 간에 불화가 싹트게 되었고 결국 언제 야곱의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삭에게 이제 아마 이 상황을 설명했겠죠. 이삭도 알았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그 야곱에게 축복했다는 걸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너 저기 밧단 아람으로 가라. 이 땅에는 전부 가나안 여인들만 있는데 거기에 가서 라반의 딸과 결혼해라. 그렇게 명하게 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형제 간의 그 살인을 막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그 보호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곱이 실제적으로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비록 아픈 마음이지만 멀리 떠나 보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삭이 다시 한번 축복을 반복하는 그런 말씀을 줍니다. 자,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도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나이가 많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삭의 입장에서 그 아들을 떠나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거주하는 브엘세바로부터 야곱이 가야 될 그 밧단 아람까지는 대략 한 800km 정도 되는 먼 거리에 있습니다. 뭐 비행기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기차나 자동차가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떠나가면 언제 볼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머금고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삭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에게는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그의 가슴에 새겨주고 들려주고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떠나요. 그런데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에서가 다시 세 번째 여인과 결혼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6장에 보면 에서는 이미 햇사람,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가나안 딸들과 결혼했던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딸들과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7절, 8절,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아멘. 가나안 딸들, 헷족 속의 딸들이 두 사람이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뭐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아마 우상을 섬기고 또 제대로 부모에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큰 기도 제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 그 야곱에게 너 가나안 딸들과 결혼하지 말고 저기 밧단 아람으로 가라 하는 것을 에서도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이스마엘의 그 딸과 또 결혼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궁여지책으로 내가 햇사람과 결혼해서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이런가 하고는 자기도 어떻게 보면 흉내는 내요. 흉내. 그런 흉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에서는 같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언약을 붙들고 진정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그저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혹은 좀 하더라도 흉내내는 정도에 그쳤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돼요. 야곱이 헐레벌떡 정말 다급한 심정으로 그 어머니에게 형이 너 죽일지도 몰라. 너 저기 멀리 가야 해. 그렇게 얘기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막 다급하게 도망칩니다. 아마 한 3일 정도 갔던 것 같아요. 한 곳에 이르렀다 했는데 여기가 나중에 뒤에 보면 루스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베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데 부엘세바에서 이곳까지는 대략 한 85km에서 한 90k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형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간 게 한 3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지쳐 쓰러져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를 만나 주셔요. 땅에서부터 저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 희망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인생은 비록 도망자의 신세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다급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셨을 때 야곱은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쫓기는 신세 속에 내가 언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까? 그 고대 시대에 그 머나먼 길 800km를 간다고 하는 것 기약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집을 떠날 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간직하고 헐레벌떡 어찌 보면 정신없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가 어찌 보면 야곱과 같이 다급한 인생,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 헐레벌떡 뭔가 쫓겨서 가는 인생처럼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땅에 사는 우리들을 사닥다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하늘과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야곱에게 들렸던 말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가야 될 길이 먼 거예요.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홀로 남겨져 있어요. 그러나 야곱이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동이 터오는 그 새날을 맞이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홀로 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정처 없이 가는 길이 아니구나. 비록 여전히 육체적으로는 고달픈 시간을 보내야 되고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을 믿고 가게 될 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거기에 자기가 돌베개 했던 그것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베델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저와 함께 하실 것이죠. 언젠가 저를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죠. 제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이, 이 돌이 세워진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자발적 헌신과 고백이 여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야곱과 같이 우리의 앞길이 불투명하고 마치 쫓기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보여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가야 될 길이 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발걸음이 가벼워져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차게 약속 말씀 붙들고 찬송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처 없이 다급하게 홀로 살아가는 것 같았던 그 야곱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주신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때로는 나 홀로 남겨진 것 같고 외롭고 정말 막막하고 두려운 때가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 이후에 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김동석 씨, 또 우리 김여은 학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지연 권사님 오늘 또 항암 치료하러 병원에 가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명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학교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군 복무 중인 청년들, 또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